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남녀노소 빈부격차 다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로 가까이 왔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우리가 삭개오를 통해서 알다시피 로마의 세금을 징수하는, 한편으로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로마의 앞잡이다 해서 손가락질 받고 여러 가지 한편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죠. 또 죄인들이라고 한편으로 뭉쳐서 얘기를 했지만 그 당시 죄인으로 포함되는 창기들도 있을 거고, 또 많은 질병 걸린 사람, 또 죄 짓고 또 여러 가지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왜 나왔다고 그랬죠? 좀 전에 1절에 오후 때는 제가 퀴즈를 또 1절이래. 또 저도 정신이 없어요. 1번이라고 해야 되는데 객관식 내드리려다가 안 할래요. 머리가 안 돌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는 거예요. 뭐 하러 나왔다고요? 말씀을 들으러 나왔대요. 말씀을 들으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나왔는데, 직업도 신분도 겉으로 봤을 때 무언가 행세나 차림이나 외형적으로는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평범하지 않기에 무언가 이질감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흔히 겉을 봤을 때 나와 좀 비슷하거나 한편으로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고, 그냥 딱 봤을 때 겉이 멀쩡하고 흠이 없어 보이면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할 때나 맞이할 때 거부감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나랑 비슷하구나. 겉을 봤을 때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맞이하는 데는 그렇게 이질감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겉을 보았을 때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고, 행세나 차림이나 말투나 내가 느끼기에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다. 외형적인 것만을 놓고 봤을 때 만약 이렇다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고 무언가 흠도 많고 멀쩡하지 않은 것 같다면 내가 그 사람을 대할 때나 받아들일 때 어떤 마음이 생길까? 거부감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겉의 외형으로는 누구에게도 편견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죄인들의 무리가 당신께 가까이 나아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으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척하고 손가락질한 많은 사람들에게도 가셨어요.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 이미 죽은 자, 병든 자, 소외받은 자, 이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아무 거리낌이 없으셨다. 더 나아가서 자신을 배신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은 가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16절에 바리새인조차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와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만약에 외모로 봤으면, 옆에 분 봐보세요. 만약에 외모가 우리 예수님께로 가는 기준이었으면 여기 나는 나 정도는 갈 수 있다. 손 들지 마시고.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께로 오는 모든 사람들을 막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 품어주셨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쫓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내쫓으신 적이 없다. 요한복음 8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간음한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 여인이 간음죄를 저질렀는데,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 있는 자가 돌을 던져라. 그러시고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저 겉을 보면서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세리장 삭개오가 어떻게든 예수님 한번 보겠다고 돌 무화가 낑낑거리면서 올라갔을 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를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19장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근데 그 삭개오를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9장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죄인의 집.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삭개오를 보면서 저 사람은 죄인인데 왜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 유하려고 하시느냐?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삭개오를 향해 죄인이라 정죄해도 우리 주님에게 중요한 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온 이 지금이 예수님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겐 그 사람의 과거와 그 사람의 옷차림과 그 사람의 평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지금 예수님께로 가까이 온다면 그게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후에 잃은 아들을 되찾는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장례를 치르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산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서 방탕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거 다 잃었어요, 소유를. 그 돼지 쥐염 열매, 그 가축이 먹는 그 열매들을 같이 뺏어 먹으면서 살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죽느니 아버지의 하인으로 가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멋있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멀리서 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갔다 그러는 거예요. 달려갔다. 그리고 껴안고 뽀뽀해 주는 거예요. 그 잔치해 주는 거예요. 한편으로 아버지가 죽은 것도 아닌데 자신의 욕심으로 유산을 먼저 상속받고 이제는 마치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세상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그 자녀를 대할까요? 1번, 등짝을 후려친다. 2번, 그래도 넌 내 자녀다, 잘 왔다, 뽀뽀해준다. 대답이 없어요. 3번 없어요. 1, 2번만 있지. 머리가 안 돌아간다니까요, 지금. 1, 2번 같이 하세요. 1, 2번 같이. 등짝도 들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봤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버지께로 다시 돌이킨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혹여나 누가 자신의 아들을 먼저 발견해서 돌을 던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멀리서부터 아들을 단번에 발견하고 단숨에 또 달려가서 끌어안고 측은히 여기고 오히려 잔치를 베풀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혹여나 본래는 아버지와 함께 했으나 세상으로 나가 방황하며
마치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살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자라도 예수님을 기억해서 돌이키면 예수님이 그 얼굴을 멀리서도 단번에 알아보신다. 그리고 돌이킨 것에 대해 너무 기쁜 나머지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끌어안아 주신다. 어떤 분들은 제가 무슨 염치가 있다고 다시 돌아갑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염치가 없어도 있어도 상관없어요.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사는 길 아닙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죄인들이 함께 달렸습니다. 죄인 하나는 비방합니다. 그러나 다른 죄인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삶의 끝,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마지막 순간에라도 예수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누구든지 영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장면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십자가인데 주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우리가 침뱉음 당하고 우리가 채찍 맞고 우리가 가시면류관을 쓰고 우리가 누더기 옷을 입고 우리가 못 박혀야 되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감수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해 줍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다.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의 기준으로는 용납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같이 한다고 하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신들만의 기준을 예수님이 벗어나니까 정죄하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서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과 또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즉 이 말은 그들은 더럽고 죄도 많고 부정하고 가까이 해서 좋을 게 뭐가 있냐? 뭐하러 그들과 가까이에서 교제하냐? 예수님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고백인 거죠. 그들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된다. 야고보서 2장에도 차별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조차 겉으로 보았을 때 값비싼 옷, 뭐 휘황찬란한 액세서리를 하고 온 사람을 보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앞자리에 앉으세요.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런다는 겁니다. 반대로 남루하고 허름한 옷을 입고 누가 보더라도 쾌쾌 묵은 냄새나는 옷을 입고 왔다.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반응했다고 나오냐면 더 이상 들어오지 마세요. 거기에 서서 있든지 아니면 교회 입구에 앉든지 하세요. 그런데 이러한 선입견과 차별의 생각을 야고보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무슨 생각으로 판단한대요? 악한 생각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겉을 봤을 때 평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시당하기 딱 좋을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외형적인 것만 보고 야 오지 마 오지 마.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본인이 예수님과 가깝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정작 문을 막는 사람들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게 악한 생각이래요. 악한 생각. 즉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언가 계산적인 이익을 따지며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악한 생각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악한 생각,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고 차별하고 무언가 내게 이익이 있을 것 같으면 가까이 하고 그러지 않고 겉에 화려함에 속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내려는 사람들을 잘 분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제가 안 들었나 보네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을 상대조차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피해야 될 대상으로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이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막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중요한 위치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보지 못하고 주님이 필요한 이들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겉모습으로 인하여 정죄하고 품지 못하고 배척하면서도 스스로 나는 건강하고 스스로 나는 의인이라고 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따끔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안 될 줄 믿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고 하는 노스 센트럴이라는 우범 지역이 있어요. 여기서 사역하시는 이태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저는 영상을 통해서 접하긴 했지만 굉장히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다. 이곳은 총기, 마약 할 것 없이 하루에도 몇 명이 죽어나가는 동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태호 목사님이란 분이 약 20년간 흑인들이 사는 밀집 지역이거든요. 여기서 20년간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들이 백인들에게 차별받고 또 한편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빈민지역이라 사회적으로도 차별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태호 목사님에게 음성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너 거기 가서 흑인들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그곳에서 20년간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든 흑인들이 웬 동양인이 흑인 지역에 이사 와가지고 왜 이사 온 거야? 하면서 의아해하고 굉장히 의심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태호 목사님이 거리를 청소하고 집집마다 꽃 화분을 전달하고 여러 이제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현재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겨울에는 외투를 나누고 방치된 아이들을 위해 방과후 활동을 하고 동네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사역을 이태영 목사님이 여름 캠프다. 여름 캠프. 흑인의 그 우범 지역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누가 계획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온 동네 아이들이 다 오는 거야. 한 주 동안 하는 거야. 한 주 동안.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변화되고 가정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영 목사님의 인터뷰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곳에 가셨습니까? 그들도 복음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까? 따라해볼까요? 나의 친구.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해 줍시다. 예수님은 당신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당신의 친구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모인 우리 모두도 예수님께서 친구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먼저 손 내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있는 한 명이라도 배척하거나 아니면은 막으시거나 모질게 구셨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가까이 오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를 배척하셨다. 날 막으셨다. 있으세요? 없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외면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이름도 예수님이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멀리서도 얼굴을 알아보시고 늘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셨을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심정처럼 어깨에 메고 즐거워 기뻐했다. 여기 계신 분들을 되찾았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 아! 드디어 찾았다. 뭐 이 정도는 아니, 더 하셨겠죠. 춤추고 뭐 잔치하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셨으면. 마음 같아서 다 일어나셔서 한번 기쁨의 표현을 해보자 하고 싶지만 한두 분이 좀 기대하시는 눈빛을 쳐다보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셨는지 이사야 49장 16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생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할렐루야. 위에 부분이 중요한 거야. 위에 부분.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할렐루야.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피 묻은 그 손 위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7절에 죄인 한 사람의 회개와 돌이킴으로 인하여 하늘에서는 의인 99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이 일이 더 기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기쁨은 잃어버린 자를 되찾아올 때 가장 기쁘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주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본분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의 말씀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세상에서 알아줄 법한 겉에 화려함이 있어도, 세상에서 알아줄 법한 나의 직분과 나의 겉의 모습이 있어도 그 사람의 심장이 잃어버린 자를 향해 뛰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시선에 잃어버린 자가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이 잃어버린 자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혹여나 내 스스로 걸어가는 그 길, 잃어버린 길을 걷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중에 예수님의 간절한 이 외침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어떤 외침입니까? 4절에 예수님의 외침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내가 찾아내지 않겠느냐?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내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사탄 마귀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지금도 예수님은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필코 찾을 때까지 찾아내시는 분입니다. 찾으면 다행이고 못 찾으면 어쩔 수 없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하실 수 있거든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고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참 어려울 수 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 염려가 될 수도 있어요. 설교가 생각보다 일찍 끝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안 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너무 빨리 끝나면 또 뒤에 빨리 돌아가셔야 돼서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저희 집안이 이제 천주교예요. 신실한 천주교. 저희 가족만 이제 개신교고. 그래서 제사를 이제 하시는데 저는 장손입니다. 기계유 씨 단성공파 24대손. 이러면 좀 뭔가 있어 보이지만 별 볼 일 없어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요. 한 번은 초등학교 3학년 때 할머니네가 가까웠어요. 그래서 항상 명절이 되면 저 혼자 일찍 가서 용돈 받을 생각에 저 먼저 갈게요. 막 뛰어서 할머니네를 갔어요. 문을 멋지게 저 왔어요. 딱 여는데 한 30명이 좋게 되시는 우리 모든 친척분들이 그 제사상 앞에서 절하고 계셨어요. 하필 또 그때 들어갔어요, 제가. 그래서 할머니께서 얼마나 그래도 장손이구나. 네가 절하기 직전에 왔구나. 말면서 기뻐하면서 앞에 딱 제사상 앞에 저를 세우셨어요. 절해라. 제가 1번 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번 절했다, 2번 안 했다. 제가 절했으면 이런 얘기 안 하죠. 제가 절을 안 했어요. 그리고 뛰쳐나왔어요. 뭐라고 하고 뛰쳐나왔을까요? 그냥 뛰쳐나온 게 아니에요. 저 예수님 믿어요. 문을 꽝 닫고 나왔어요. 그 모습이 너무 화가 났어요. 작은 아버지들 3분이 계신데 뛰쳐나오셨어요. 저랑 3대1로 싸웠어요. 3대1. 초등학교 3학년 때 길 한복판에서 이 자식이 장손이 절을 하라로 막 등짝을 때려. 왜 때려? 나 예수님 믿는다고 막 이러면서 그때가 생각나네요. 갑자기. 근데 여기서 끝나면 얘기를 안 했겠죠. 그렇게 제사 그 앞에서 절 안 한다고 작은아버지들이랑 3대1로 싸우던 꼬맹이가 뭐가 됐어요 지금? 목사가 됐어요. 한 3년 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감동을 주셔가지고 병인아 할머니네 가라. 기도하는데 막 감동이 너무 심해서 월요일 날 갔어요. 희한하게 할머니네 다 모여 계셨어요. 작은아버지들 또 고모. 그래서 딱 가자마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우리 영접 기도합시다. 그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희 할머니를 자세히 소개할 시간이 없어서 안타깝지만 저희 할머니께서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기쁜 나머지 술을 드시고 오셨어요. 네? 축제 날이라고 막 교회에 막 술 냄새가 펄펄 풍기는데 할머니께서 웃으시면서 들어오시고 춤추시면서 오늘 기쁜 날이라고. 네. 맞다고 끌어안아 드렸죠.
할머니께서는 굉장히 배척도 하시고 핍박도 하셨던 분인데 그날 다 영접 기도했어요. 엄청 오래 걸렸어요. 30년 넘게 걸렸죠. 저희 부모님들은 이제 1세대니까 배척을 엄청 많이 받으셨고.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를 한 번씩 해드렸어요. 근데 할머니 안수기도 할 때 너무 강하게 했나 봐요. 예수 제발! 그 할머니께서 지금 80 중반 좀 넘으셨는데 막 머리를 일어나셨는데 정신이 없으셨나 봐요. 그들이 막 영접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사 안 합니다. 제사는 안 해요. 뭐 이후에도 간증거리 많죠. 제가 하나하나씩 서서히 풀겠습니다. 서서히. 오늘은 이것만.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느 부분에 이제 고린도전서겠죠. 사랑장이니까. 사랑은 견딘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견디셨어요. 그 사랑을 알면 우리도 견딜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모르면 못 견뎌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믿는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셔서 또 예수님의 기쁨이 되셔서 모든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